안녕하세요. 한국 다문화 선교회입니다. 오늘은 시대별 인물로 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저희 한국 다문화 선교회는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들을 위한 예배의 시간과 장소입니다. 공간입니다. 그래서 다문화인의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과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들을 위하여 저희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해서 매일 방송을 드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별 인물편으로 해서 저희가 저번 주는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음에는 최초의 왕인 사울 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매주 성경 암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는 새로운 삶 증거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 그 하나님 말씀, 이 성경 이런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전도 이러한 사명을 저희가 이제 그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천국에 가는 그러한 놀라운 그 은혜를 저희가 이 전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유대인과 헬라인 전체 전 세계인에게 전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전하거나 시간 있을 때 하나님이 성경 구절을 한두 절 이렇게 암송을 하면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저희가 매주 암송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중에서 좋은 말씀이 있으면은 꼭 외워서 좀 암송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를 먼저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가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무엘, 이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입을 통하여 그 말씀을 전하여 받는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걸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 제목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나의 아들 사무엘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아버지가 엘가나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한나. 그래서 BC 기원전 1071년부터 1012년까지 이제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한 60년 정도 사신 분이죠. 그래서 유명한 게 이제 한나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유명하고, 근데 이분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시린, 삼손도 저번 주에 나시린이지 않았습니까? 이분도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중간 역할을 한 사사입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그 마지막 사사죠. 그래서 전 사사가 그 엘리 제사장 후임으로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이제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첫 번째 왕 사울을 왕으로 주고, 사울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벗어나니 우리가 그 유명한 다윗 왕이 이제 두 번째 왕이 되고 그 다음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솔로몬 지혜. 그분 아버지가 이제 다윗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버스를 탈 때 보면은
이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무사히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치면 이렇게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서 어머니의 기도와 사무엘의 기도가 참 은혜가 돼서 현대까지도 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도 드리는 모습, 그 사무엘이 기도 드린 사진이 지금 많이 그 알고 있죠. 자, 사무엘의 출생은 아까 말씀드린 한나의 엄마가 한나입니다. 그래서 그 한나가 자식을 못 낳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그 한나가 간절히 기도를 하죠. 아들이 주시면 평생 그 아들에게 머리를 대지 않도록 하고 나실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사명을 그 감당하는 그 훌륭한 아들로 키우겠다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식을 출생하게 하죠. 그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불임,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는 가운데 하나님 기도로서 이제 낳는 경우가 많죠. 이삭의 어머니 사라라든지 사도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이제 그 아기를 못 낳는데 어머니 기도를 해서 그 유명한 사도 요한이 출생하게 되고 또 이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마리아, 그러니까는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를 못 낳고 못 낳는데 기도를 해서 이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게 출생이 된 거죠. 근데 여간 어머니 기도를 인해서 3일이 출생이 합니다. 그래서 출생하자 한나는 그때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한테 맡겨서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삶은 첫 번째로는 나실인의 삶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손도 나실인이 있지만은 그 나실인의 세 가지의 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세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그 나실인이 세 가지 사명이죠. 삼손과 같이. 그래서 그 사무엘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구별된 삶. 일반인과 틀리게 이제 하나님이 그 사자로서 참 구별된 삶을 살았죠. 그러면은 우리는 과연 어떤 구별된 삶을 사냐는 생각을 갑니다. 저는 아니면은 여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 아니면 다문화인 분들, 내가 과연 세상 사람들과 어떤 구별된 삶을 사느냐.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에서 어디서나 구별된 삶, 저분이 믿는 사람이라 틀리구나,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예가 뭐 간단하게 뭐 술 담배를 안 한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좀 이렇게 좀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좀 그런 걸 자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참 부족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은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죠. 여러 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라서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키워낸 거죠. 그래서 어쩌면 사울도 사무엘이 이제 택하였던 거고, 그다음에 사울이 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니까 다시 다윗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분을 또 그 훈육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훌륭한 왕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선지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을 많이 아까 우리 암송을 하지 않습니까? 암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큐티를 한다든지 제자 훈련을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 겁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그 위선지자인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이 문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빼앗겼으면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기도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언약궤에 대한 기도를 해서 결국 언약궤를 되찾게 되죠. 자, 세 번째, 사무엘은 사사였습니다. 사사.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렴 결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탐하지 않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사무엘의 아들은 틀렸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인데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요엘, 아비야. 이분은 아버지와 달리 뇌물도 받고 판결도 좀 불공정하게 내려고 그러니까는 장로 원로들이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그 두 아들이 뇌물 불공정한 판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가 있으니 있다는 그러한 교만 때문에 했지만 사무엘은 처음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고집 때문에 결국 사울이라는 인물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최초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사울이 이제 왕이 됐는데 좀 이렇게 뭐라 할까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뭐 아말렉과의 전쟁 후 이제 탐욕을 하지 않았는데 이 아각을 포로로 삼고 뭐 가축을 따라주고 하여간 사무엘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이제 꾸짖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그 변명을 하고 말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새를 찾습니다. 이새를 찾아서 두 번째 왕을 찾으려고 이새의 아들 중에 8아들을 다 불러 살폈으나 막내 아들인 다윗을 보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다윗은 좀 주목받지도 않고 좀 왜소하고 그러지만은 사무엘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2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사람이 그 마음가짐을 보면서 결국 다윗 왕으로 삼죠. 여간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또 그 다윗을 왕으로 삼고 사사로서 훌륭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배울 점은 저희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저희도 구별된 삶,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제가 배우고 느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무엘의 아들이 불순종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요엘과 아비아들이 뭐 불순종한 삶을 살죠. 그때 보니까 사무엘은 훌륭했는데 아들 둘이 이제 불순종하고 좀 하다 보니까는 자녀를 위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좀 시간을 내서 자기가 속한 가정을 위해서 아니면은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특히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좀 아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무엘은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을 주관하게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내 생각과 내 머리로 이걸 판단하고 행동을 하려고 그러죠.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관하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의 생애를 이끄시고 또 내가 죽어서 하늘에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을 통해서 저희가 사무엘이 산과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을 나눴습니다. 모든 은혜가 되기를 간구하고 여러분들 그 좋은 말씀과 좋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가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걸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주님이 귀한 자녀들과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